그 3세대 예배는 어린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의 그 포커스를 어린이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사람이 중심을 안 두면은 약해지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자녀들이 후손을 아이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애들을 굉장히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요. 교회가 아이들이 교회 다니다가 어른 되면 다 떠나요. 큰 이기가 와요. 그래서 우리 큰나무 교회는 매달 한 번씩은 3세대 예배를 통해서 3대가 같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대표 기도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금요일 날에는 또 이제 아이들이 사회도 보고 하고 막 애들을 자꾸 무대로 세워서 앞장을 서야 돼. 그래야지 영적인 거를 체질화 시켜야 된다. 오늘 여기 아이들이 좀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9월 달 들어서서 이제 오늘 3세대 연합 예배랑 전도 지도자 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9월의 그 영성은 중요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 세대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의 앞으로 인구가 몇십 년이 지나면은 3천만으로 준다죠. 지금 6,100 얼마예요? 5,100. 6천이 아니고 5,100. 5,135만인가 된대요. 몇십 년 있다가는 3천으로 준대요. 인구가 주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 역삼각형의 사회. 아이들은 없고 이해 세대가 많은 세대. 노동인구 떨어지고 생산성 떨어지고 외국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노동 인력 채우려고. 그러면 문화의 지형이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외국인이 대세를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자, 그런 세대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큰일. 일본이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 초고령화 시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잘 찾아서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중요하고, 우리 몸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뇌가 중요하죠. 뇌. 그래서 뇌도 다치지 않으려고 뇌를 보호하는 하이바를 쓰고, 오토바이도 뇌만 안 다치면은 팔다리 좀 부러지고 뭐 지혈만 잘하면은 살 수 있어요. 몸도 중요한 게 많죠. 뭐가 중요할까요? 혈관, 뇌혈관, 피가 중요하죠. 물론 심장도 중요하죠. 피를 공급해주고 피를 보내고 수축을 주고 압력을 풀고 해가지고 보내주는 심장이 중요하죠. 이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들의 그 선택과 그 중요한 거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을 잘한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것을 얻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사람이 되고 쓸데없는 거 갖게 되죠. 쓸모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라든가 가치향, 중심을 갖고 중요한 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상대성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는 중요해요. 세상적으로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동호회도 있고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은 교회는 정말 중요해요. 백범 김구 선생은 그랬잖아.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낫다고. 물론 이 교회가 올바른 정상 가동이 될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해요. 범죄를 막고요. 가정을 회복시켜요. 우리 큰나무 교회에서도 가정 회복을 많이 했어요.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풀고요. 남편을 돌아오게 하는 일들 많습니다. 우울증 걸리는 정신병 환자를 고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힘을 줘요. 살 길을 주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보다도 귀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역할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9월달 한 달 동안에 이 중요한 것을 찾아서 함께 한 주간 주간씩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첫째 주제,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동의가 됩니까? 성령의 인도가 그럼 뭐냐 이거죠. 성령의 인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끌어가는 거야. 회사를 경영할 때 전문 경영위를 쓴다는 말도 있죠. 우리가 경영을 못 풀어, 문제를 해결을 못해, 부도나는 거를 뭐 해결을 못하니까 전문 경영인을 도입을 해서 그 회사를 맡아달라, 월급 주고. 그러면 그 전문 경영이 회사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분석해서 컨설팅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돌아간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문 경영인,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신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이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비정상한 것이 많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들에게 아까 외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신 차리고 살자. 기분 나쁘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래야 좀 세게 들어가. 여러분들은 좋게 말해서는 잘 안 될 수 있어. 세게 말해야 돼. 그래야지 잘 듣는 것 같아요. 전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장작을 뗐을 때 불을 떼잖아. 그런데 완전히 타가지고 연소돼가지고 빨갛게 숯불 돼가지고 타면 활 타는데, 어정쩡하게 붙어가지고 반은 까맣고 반은 그 나무야, 통나무야. 그래 물에 젖어가지고 연기만 나는 이 장작나무가 있다고. 이게 어중간한 거야.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양 예수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야 돼. 확실히 믿어야 돼. 어정쩡하게 믿으니까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인지 밥인지 몰라. 오늘 교회 다녀도 어정쩡히 믿지 말고 이양 믿을 바에 확실히 화끈하게 믿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제발 정신 차리고 이양 믿을 바에 화끈하게 예수님 잘 믿자는 거지. 아멘. 오늘 적당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큰 나무기에 온 이상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고, 복을 받아야 되겠고, 이양 믿을 바에 의해서 제대로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을 받고 찾아 누려서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목회자가 여러분을 실패케 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절대로 미운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복 주려고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세상에 자기네 교회에 온 사람을 갖다가 어렵게 하고 실패할 일은 없어요. 반드시 축복 주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목회자 마음이죠. 그런 목회자가 깨어나고 목회자가 뭘 알고 있는 이상에는 목회자가 판을 깔아놨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을 잘 하시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9월 달에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섬기려고 그래요. 훈련을 만들었어요. 세상이 하도 수상해가지고 토요일 날 놀토인데 애들 다 놀고 있어요. 애들 붙잡아다가 청소년 지도학교 훈련시켜야 돼요.
토요일 날 아이들 왜 내버려둡니까? 애들 갈 데 없어요. 돈 생기면 영하고 밖에 돌아다닙니다. 물론 건전하면은 농구도 하고 탁구도 치지만은 애들 돌아다녀요. 애들 잡아다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님이 영향력이 뭡니까? 힘 가지고 글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요. 3개월 4개월 동안에 5만 원밖에 안 돼. 한 달에 10,000원을 먹어요. 간식비 책값 다 나가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9월 달부터 여러분을 섬기려고 훈련 받아야 된다. 훈련.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 뿌리가 안 내리면 흔들리고 흑암이 들어와서 다 잡아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집에만 있는 아이 부모는 없어. 다 때가 되면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가지고 영어 유치원, 중국어 유치원 다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가지고 안 보내면 정말 신경 쓰고 학원 보내가지고 훈련시키잖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체질로 바뀌도록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시면은 1:1 제자학교, 성령운동 받는 거, 그리고 2년 동안 여러분 훈련시켜가지고 25과목을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걸 다 가르칠 거예요. 성령론, 복음론, 기도하는 방법들 2단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가서 어떻게 칼을 쓰는 것도 가르쳐 줄 거예요. 리더십도 가르칠 거예요. 인간은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전략과 비전을 알려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와 지혜를 줄 거라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에 오신 것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의심이 갑니까?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선 인사합시다. 큰나무교회에 오신 것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일본에서 저를 10년 만에 불렀어요. 일본은 거기 전도사님은 제가 나고야를 한 2, 3년 동안 강사로 갔었어요. 근데 그분 거기는 나고야를 갔다가 그분은 지기회로 3번인가를 갈 때마다 혼자 비행기 버스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가르쳤는데 그분하고 만났어요. 근데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땅을 샀는데 이걸 탈취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랑 영이 통해가지고 저를 이제 제 설교를 들었어요. 유튜브 설교. 여러분 유튜브 제 설교 나옵니다. 100옷 큰나무교회 이정원 목사님 나옵니다. 요즘 많이 그 좋아요를 구독을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뜨더라고. 여러분도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도 그렇게 해볼래. 요즘 영상이 나오더라고. 유튜브 영상에 뭐 먹방 좋아요. 저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설교를 들어야 사람이 바뀌어. 할렐루야. 좀 못생긴 했지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이 그 설교를 잘 들었어요. 계속 일본 성도들한테 유튜브 제 들어주고 제가요 컴퓨터 잘 못하는데 제 설교 한글 파일을 거기는 워드만 쓴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써가지고 그 MS 워드를 쓴대. 그걸 전환시켜가지고 설교를 계속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믿고 신뢰하고 10년 만에 찾아와서 교회를 맡아달라는 거지. 제가 일본 교회도 당회장이니까 여기 교회만 아니라 거기도 교회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도 속아서 한국 교회 목사님 못 믿겠다 이거야. 근데 저를 알고 제 중심 알고 찾아와서 지난주에 왔어서 지난주인가 와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가서 거기서 신학원 세울 거예요. 학교 세워서 훈련시켜가지고 일본 사람들 다 바꿔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 있거든요. 사람 바꿔야 됩니다. 일본인도 다 순수한 일본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됩시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여기 23년 4년 됐어요. 7번 목회하다가 일어났다가 거꾸로 했다가 경험 많이 했어요. 별거 다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23년 4년 만에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뭔가 있다고.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교회 오셔서 훈련 받으셔서 정말 우리 함께 승리하고 이양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고 응답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신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 중에 전도 제자가 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여러분의 12명의 제자를 섬기는 리더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사는 길이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회가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교회는요,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전도가 중요하고, 산사라는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는 거, 전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군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그리고 우리 훈련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다고 하지만 별로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걸 갖다가 훈련 받아서 여러분이 훈련 받으시면은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와도 어느 날 떨어져 나갑니다. 제자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요, 믿음이 강해 이기지 어정쩡히 믿으면 굉장히 괴로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을 못 이기고 세상에 갈까 아니면 하나님 벌 줄까 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아예 세상에 나가서 타락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화끈한 믿음 먹는 이기든지, 이게 유혹이 와가지고 이럴까 말까가 벌 받을까 말까 이러면 안 된다고. 이양 믿을 바에 화끈하게 믿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뜨겁든지 차든지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 여러분 이양 믿을 바에 확실하게 믿고 화끈하게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됩시다. 그러니까 이 어정쩡한 게 종교야. 정말 몰라.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고 목사를 바라보게 만들고 교주야 뭐야. 목사 바라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참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도 사람을 못 살려. 전도도 못해. 여러분, 제가 전도를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다 천국 갑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안 가르쳤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축복된 약속들을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 나라 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큰나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을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뭘까요? 자,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여러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 듣지만 말고 생각을 해야 돼.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는 선택이다. 여러분, 선택은 일반 사람도 중요하죠. 자, 선택, 간단히 말하면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렇게 인정됩니까? 부모님 말 듣고 왔는데 그래요? 부모님 말에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야. 남 책임 돌리지 말어. 내가 가난해? 가난한 선택을 해온 거야. 나 부자가 안 됐어? 부자 안 된 선택을 한 거야. 나 몸에 병이 들었어? 얘 열심히 잡숴서 그래. 아무거나 먹었어 그래. 병 든 거야. 여러분, 능력이 없어? 그래, 뭐 한 거야? 젊었을 때 선택한 거야. 여러분이 게임을 PC방가 선택한 거야. 시간 낭비한 거,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 거야. 선택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주님은 은혜를 주지만은 힘든 대로 거두는 거야. 여러분 힘대로 거두는 거야. 신앙생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지만 여러분이 어떤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오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내가 어렵고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 탓으로 돌려야 되는 거야. 남의 탓하고 변명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어. 성공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든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할 사람에 그래야 바뀌고 변화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그런 마음 가져야 좀 바꾸고 고쳐먹지. 가난한 것도 내 탓이야. 내가 무지해서. 그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선택이라고, 선택. 자, 그래서 성공은, 실패와 성공은 선택의 결과다. 책임 회피하지 말아라. 탓하지 말아라. 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나와. 타자를 잘못해가지고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롯인 줄 모르고 롯을 쳤네. 저는 근데 여러분이 훌륭한 분인 줄 알아요. 내가 롯이라 그래도 롯인 줄 알고 있을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완벽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실수하면요, 실수를 내버려둬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훌륭하니까 완벽할 뿐이었어. 여러분이 훌륭한데 여러분이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지 내가 완벽하고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다. 상대방이 완벽하면 된다. 제가 부족해. 제가 어떤 때는요, 넥타이를 안 메고 올 수도 있어. 그 여러분 대신해서 목사님 넥타이를 그려. 할렐루야.
그렇다고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복음은 좀 자유해야 돼. 편해야 돼.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과 룻의 선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룻 얘기만 할게요. 룻은요 완전히 선택을 잘못해 간 거야. 어디로 갔냐면요, 아브라함과 조카의 얘기는 아시죠? 서로 우물물 가지고 싸우다가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네가 먼저 땅을 우리 세워지자 그런 거야. 갈라지고 사업하자 그런 거야. 너가 먼저 선택하라. 그래서 갔던 거가 뭔지, 이 롯이 간 곳이 소돔 고모라 성이야.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해도 어떤 업종을 택하고 어떤 장사가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가요 소돔 고모라 성에. 거기가 바람 잘 날이 없는 나라야. 전쟁이 났어요 좀 있다가. 그래서 다 뺏겼어요. 아, 세상에 하필이면 내가 간 땅이 내전이 일어날까? 그래가지고 다 뺏긴 거야. 그게 선택이야. 망한 사람은 망한 자리 가. 망한 자리가, 거기 폭탄 떨어질 9.11 테러 때인데 거길 왜 가 있냐고. 망한 사람은 망한 자리 들어가서 나 죽어요 하고 죽으러 가.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둘 딸들이 타락을 해서 아버지랑 어쩌고저쩌고 됐어. 어쩌고저쩌고. 그 부인은 소금기둥 됐다고. 그러면 이 롯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선택이 가정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인생이 망긴 거야. 여러분,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 선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깨워서 근신하라는 거야. 깨워 정신 차려야 돼.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잘하고 선택을 잘해야 돼. 그래서 맹모 삼천, 맹자님의 3번 이사, 아이고 아이고 했더니 아이가 맨날 애고해. 응? 맹모 삼천, 장사꾼한테 갔더니, 응? 이거요 1,000원, 2,000원, 3,000원. 나중에 학당을 봤더니 공잘 맹잘 애가 학당을 가서 학당의 소리를 배워, 글을 배워, 학자처럼 살아. 맹무삼천이에요. 사람은 누구랑 만나냐, 누구랑 함께 노냐, 어디를 가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란 게 뭐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에 아까 예배드릴 때 말씀드린 게 뭘까요?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지 않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한다고.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20살 때 예수 믿고 참 잘한 게 뭐예요? 불신자 친구들을 싹 끊어버린 거 있죠. 그리고 놀러 가자, 뭐 수요일마다 어디 놀러 가자, 다방을 가자. 옛날에 우리 다방 출신이야. 우리 다방에서 DJ 다 노래 출신이야. 다방 가서 커피 마시고 놀면 그 다음에 술집에 가서 노는 거야. 야,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 믿고 딱 끊어버렸지. 내가 오지 마라, 오면 안 된다. 올 때 우리 집에 와서 담배를 늘 피거든. 내가 그랬지. 처음부터 황당 가면 그러니까, 담배를 피거든 우리 집에서 피지 말고 나가서 펴라. 얘가 왜 이러냐? 나가 피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면 안쓰였지.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안 오더라고. 잘 됐다, 나가라 이놈들아. 그래서 불신자를 끊었더니 세상에 노는 일이 없네. 선택을 잘하는 거야. 시편 1편을 잘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참 선택이 중요한 거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선택, 노아의 선택, 성경에 선택한 사람. 보아스, 여러분이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룻. 자, 룻의 선택. 룻은 이방 여자인데 남편 죽었고 가부인데, 이제 시어머니 이 아들도 다 죽고 남편 죽어서 가부 대해를 연 거야. 가부끼리인 거야. 시어머니 고향으로 갈 거야. 안녕, 잘 있어라 딸들아, 며느리들아. 며느리가 다 모함 여자야. 그때 오르바는 시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잘 가세요, 나는 여기 고향에 살겠어요. 그런데 룻은 선택을 잘했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어머니 불쌍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선택. 시어머니 불쌍해서 남편 있고 자녀 잃은 그 시어머니 너무 안타까워 사랑의 마음으로 선택한 거. 그리고 그 어머니 떠나가면 언제 믿음을 찾을까? 믿음 회복해야 돼. 믿음 가졌어, 나 믿음 알아, 하나님 알아.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따라가, 어머니 따라가 하나님도 잘 믿게 됐고 어머니 사랑하니까 이거 일거양득 아니야? 그 선택을 한 거지. 갔더니 그 선택을 따라서, 그 룻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예비된 좋은 남자를 또 만났는데, 보아스. 이 선택 하나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그런 후대의 다윗의 후손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도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여러분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인들을 잘 받을까라는 걸 드릴게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긴 시간에 다 말씀 많이 못 드릴 거예요. 앞으로 한 주간 동안 계속 할 건데, 첫째는요,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알아도 내 속에 판이, 내 프로그램이 마귀가 있으면 마귀로 돌아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근데 죄 지을 수 있는 육이 강해. 육성이라는 거지. 육신이 강한 거야. 육체의 정욕이 강하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육을 따라가. 혈기는 지금 싸우지 말아야지, 근데 속이 혈기쟁이야. 혈기가 많아, 쎄. 혈기를 가는 거야. 그래서 알아도 안 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지 알아요? 하루아침에 안 돼. 여러분의 판을, 내면의 속을 바꾸는 거야. 이걸 지정의를 바꾸거나 속사람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뿌리를 바꿔줘야 돼요. 내 마음판을 바꿔. 이걸 가리켜 성경은 영성이라. 영성. 한번 따라합시다. 영성을 회복하라 이거지. 그래서 육성과 영성이 있어.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예수님의 영성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저도 젊잖아, 육이 많잖아. 육성이 많아가지고 툭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툭하면 혈기 내고, 확 올라가지고 그냥 팍 폭발적인 거예요. 큰일 나죠. 잘못하면 사람도 죽이고 두드려 패고 싸움할 사안이에요. 제가 속에 그런 게 있다고, 못된 게 있었다고. 그래가 제가 처음 이걸 알았어.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 제가요, 늘 금식을 했어. 육을 죽여야 되겠다, 육성을 죽여야 되겠다,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되겠다, 금식하자, 밥 먹지 말자, 굶자. 자꾸 몇 번 또 올라와,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몇 번 그냥 계속적으로 내 영혼에 야채, 식물이 있다면은 법제한다며. 법제. 독이 있으면 못 먹는 다음에.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음식을 심고, 알타리모를 심었다, 김치를 한다, 그러면 소금에 절이듯이 내 영혼의 육을 죽이는 일을 많이 했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 육을 죽였더니 뭐가 살아?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야. 이렇게 영적인 거를 추구했다는 거. 할렐루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영을 위해 심어야 되고, 육은 죽이고 영을 심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괜찮아졌어요.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영이 안정된 거야. 그래서 내가 나오는 것이 전부 영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영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일날마다 한 달 동안 영성 만들잖아. 영성. 그 예수를 본받아 끊임없이 여러분의 판을 바꿔야 됩니다.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아이폰이냐 안드로이드냐 따라 바뀌는 거야. 여러분이 파일이 한글 파일이냐 워드 파일이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의 판을 바꾸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자.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노력을 해서 체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것만 아십니다. 설교 듣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미운 마음이 있어. 놀러 가지 말아야지,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지, 세상에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요거 안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의 체질된 오랫동안 묵어있는 육성을 죽이는 영성으로 가는 위해서 뭘 해야 되면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친구들 가능하면 환경을 바꿔야 돼. 육을 조장하고 육을 주장시키고 육을 충돌시키는 사람은 끊고, 불신앙자, 육적인 사람, 놀러간 친구를 다 끊어버리고, 그럼 사회생활 어떡하지? 그게 힘든 거야, 사회생활 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뭔가 외로움이 돼야 돼. 육과 친구들이 있지만은 영적인 그런 고고함으로서 거룩한 같이 어울리지만 영은 따로 놀고 마음을 따로 놀고 같이 가야 돼. 술 친구 많잖아요. 술 친구 영이 강하기 때문에 가도 저는 콜라 먹지 술 안 먹어요. 피하지 않아요. 실컷 말하고 놀아요. 제가 직장 다녔거든요,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러면 그 일 업무 마치고 먹으러 간다고. 주막집에 가고 술집에 가서 먹는다고. 그러면 막 술 먹어요. 맥주, 소주, 양주 먹어. 나는 가요. 가서 대화 다 해줍니다. 그럼 콜라 먹어요. 절대로 영향 안 받아요. 그 정도로 됐어. 얘 영이 흔들리지 않아요. 고백을 했어요. 나 예수 사람이라 나 술 안 먹는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영성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평상시에 이런 훈련을 잘 받도록 이제 체질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와 이 훈련이 중요한 거야. 이 예수님도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속에서 한 1년가량 교회 내 훈련, 이제 9월 달부터 있는 2년 동안의 훈련은 왜 중요하냐? 지금 이렇게 들어도 또 돌아가, 옛날 다시 돌아가. 스프링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눌러놔도 다시 돌아가.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훈련받고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끌어 가니까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 속에 참여했으면 좋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기 위하여, 내 영성을 만들기 위하여 훈련 자리에 나가자. 그래 성공해요. 아마 여러분도 알아도 안 될 수 있어요. 쉽게 안 돼요. 그래서 훈련 받아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두 친구 군대 가. 이렇게 놀다가 군대 가서 4주 동안이 몇 주 동안 훈련 받다가 보면 사람이 바뀌어서 탁탁 계급이 나오고 딱 인사 딱 나오고 절도가 나온다고. 진짜 군인 정신이 나온다고. 훈련의 결과예요. 훈련의 결과. 그리고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뭐하냐?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쉽게 말하면 범사, 모든 일마다 결제받고 하라는 거야. 멋대로 하지 말고, 말도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여쭤보고 해. 주님, 이 말 할까요? 당연히 사업. 내가 잘할 것 같아. 난 다 알아. 난 돈 벌 거야. 하지 말고 깊이 숙고하고, 주님, 기도해서 들어가. 아버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누가 제안이 왔어요. 투자할까요 말까요? 깊이 조사를 해봐라. 연구하고 또 물어봐. 겸손한 사람 물어봐. 목사님이 부동산을 잘 아신다면, 저 부동산 잘 알아요. 제가 경매를 배운 사람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땅의 가치가 어떻는지, 이게 황금성이 있는지, 미래 전망 가치가 있는지, 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가압이 되어 있는지 다 봐야 됩니다. 목사님 판단해 주세요. 그래,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보는 입장에 집사님 그거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조사해봐. 인구 조사해봐. 인구 거기에 몫이 좋아? 그 가게 해가지고 얼마큼 돌아갈 거야? 대출 얼마큼 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항상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항상 여쭤보고 누군가의 경청을 하고 참고하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성령의 인도받는 태도예요. 제가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내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내 멋대로 한 결과가 여러분의 결과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근데 결과가 완전히 나가떨어졌어요. 지금은요 죽었어요 가지고 두려워요.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말하는 훈련, 조절하는 훈련, 어디 가가지고 쉽게 말하지 않고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훈련, 객관상의 훈련을 받았다고요. 항상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함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고 참고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워낙 가진 게 없어가지고 설교나 목회도 누군가를 대입시켰어. 아니 목회할 때 나는 젊은 사람이고 나는 그때 한참 20대 후반 30대인데 훌륭하신 목사님 누굴까 했더니 순복음교회 조용히 목사가 훌륭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같이 감히 감히 볼 수도 없는 훌륭한 분이 목회 선거했으니까 그분 어디 잘할까? 경험이 많을까? 그 제가 목회 당회장님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히 목사를 모셨다니까. 한 번도 온 적은 없어.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 대입을 했어. 그분의 책도 읽고 그분의 4차원 영상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조용기 목사님이 내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목회하면 뭘 할까? 이 생각을 했다니까. 그것만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는 안 하겠지. 기도시키겠지. 새벽 기도 시키겠지. 그래, 목장 구역 예배를 만들겠지. 선목교 구역으로 승리했으니까 그럼 해야지. 그냥 항상 뭐냐면요,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대입해서 나를 버리고 그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런 그 당시에 이렇게 나왔어. 예수라면 어떨까? 예수님이 훌륭하죠.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은 저 원수를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대입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바는 뭔지 아시겠죠? 범사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네요. 참 날씨 참 좋습니다. 가을 날씨 시작되네요. 일하기 딱 좋은데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랑 사업하자는데 할까요 말까요? 주님이 답을 주세요 하고 여쭤보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도 회사 가서 공장 가는데 일하는데 몸이 좀 아프네요. 근데 회사 갔더니 거기에 나를 골치 썩이는 놈이 있어요. 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주님. 그 인간이 있어요.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얘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하고 주님 말씀하면 그대로 하는 거야. 범사에 어떤 문제라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가지고 가가지고 성령님의 뜻을 찾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올 하루 한 달에 시작이 되면 9월달 여러분 월삭기도 내일 새벽님에 나오셔서 주님 잘 못 나옵니다. 저는 그러나 한 달에 시작됩니다. 9월달 이 좋은 청명한 날에 한 달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고 첫날만이라도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얘야 한 달 동안 이런 일이 있단다 저런 일이 있다고 성령님이 앞에 여쭤보면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첫 시간 첫날 그리고 이걸 정시기도라 그러고 무시기도 앞으로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시기도는요 정신은 미리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선택하는 거고 기도하니까 준비되겠죠. 무시기도는 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차 타면서도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거야. 성령님 제가 오늘 옆 사람하고 지금 말을 하네요. 잠깐 기도하는 거야. 주님 이 말 할까 말까요? 이 말 하려다가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말하지 마라. 알았습니다. 그때 음성과 그 안테나를 채워가지고 촉수를 세워서 휴대폰 통화해가지고 주님 옆에 인도받는 거 이거 해야 돼. 이래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잘하라. 따라합시다.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잘하자. 자 이거 듣고 또 잊어버려.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이런 훈련을 받는 거야. 기도 훈련. 자 세 번째 잠언서 2장 1절에 보니까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경청하라. 네 아비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원리가 있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 자식이 잘 되라고, 내 자식이 잘 되라고. 그러니까는 부모 말을 듣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물론 이때요 부모님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때 응용이고 기본적으로는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왜 기분 나빠요? 부모님 말씀 듣는다는 게? 따라합시다. 네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지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 영적인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나가는 일단 망하진 않아. 절대로 나중에 혹시 잘못했으면 부모님이 회개하지만은 절대로 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잘 되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제가 목회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으면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어요. 유혹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많은 것들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 반드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말은 영적인 부모,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전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도는 목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교회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인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네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이렇게 가면서 정말 중요한 큰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를 중심 잡고 가셔서 장기적이야. 이거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중심, 전도자 중심, 기도 중심으로 가야 돼. 이런 반드시 성령이 잘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예 하나 들어요. 예 하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초창기 때 옛날에 그 인천공항이 굉장히 막 만들어 놓고 관광을 왔대요. 영종도 쪽에. 그래서 인천공항의 시골 아줌마 할머니들 관광시키는 것이 투어가 하나의 작품이었대.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지방에 있는 시골 할머니들을 모아서 이제 인천공항을 관광 가는 거야. 관광 돌아다니는 거야. 거기 영종도랑 뭐 바닷가도. 근데 이랬어요. 관광 안내원이 할머니들 저 따라오세요. 제가요 할머니들 눈이 어둡지만은 제가 깃발이 하나 있어요. 여기 풍선에서 풍선. 이 풍선만 들고 오면 됩니다. 따라오면 됩니다 하고 풍선 만들어서 딱 들면 따라간대. 풍선. 자 이해되시죠? 풍선.
자, 풍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풍선 따라서 할머니 막 돌아다녔어.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왔어. 해가지고 손녀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잘 놀러 왔어요? 아이고, 집에 있는 게 편하지. 돌아다니까 고생이다, 야. 뭘 봤어요? 뭘 보겠냐? 풍선만 봤다. 공항을 안 보고 풍선만 봤대.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풍선만 봐. 목사님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교회가 잘 되니, 화장실이 왜 이 모양이니, 예? 장로님들이 이렇게 너무 멋있게 생겼느니, 뭐 이렇게, 야, 큰 나무에는 예쁜 여들 많더라 하면서 그거만 봐. 여러분, 진짜 볼 것이 뭐냐면은 풍선 보지 말고 공항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진짜 뭐예요? 예수를 잡고 예수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축복받는 전도자가 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기도회가 성령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열매가 내용은 없이 그냥 풍선만 바라보고 가. 그래가지고 교회 다 봤대. 공항 다 보긴 뭘 다 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를 잡자. 진짜가 뭐예요? 제가 신앙생활 40년 동안 했어. 진짜는 뭐냐면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잡아야 돼. 나중에 예수가 왜 예수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자가 돼야 된다. 왜? 전도자가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 세상 보세요. 제가 전도자야, 목사야. 아는 게 많아져서 사람을 다스리고 가르치니까 사람 파악 다 해. 세상이 망하는지 성공하는지 다 알아. 전도자 되니까는요, 세상 판 다 알아.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하겠어? 알고 있는데 판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는 것은 세상이 왜 망하는지, 왜 정신병 걸리는지, 우울증 걸리는지, 가정이 파괴되는지 다 알아. 병든 것 다 알아. 어떻게 성공하는지 안다고.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나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전도자 목사 돼가지고. 따라합시다. 전도자가 되면 내가 먼저 지혜로워진다. 내가 먼저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을 고 전도자가 되게 할 거야. 왜?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바뀌어야 돼. 여러분 수준 가지고 안 될 수 있어. 전도자가 돼서 생각이 바뀌고 사람 바뀌고 사람 파악하고 사기꾼인지 돈금 다 알게 되고 복 받는 길을 알아. 성령의 복 받는 것을 가르치니까 복 받는 길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목사가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해서 목사 된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되고 배웠더니 주님이 나를 바꾸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의 길을 봐. 그러면 리더자가 될 수 있어. 리더자가 되는 거야. 리더자가. 그러면 리더십이 생겨. 리더의 마인드 생겨. 팀을 운영해. 전략을 짤 수 있어. 그럼 사장님이 될 수 있고 경영자가 될 수 있어. 제가 보니까 구분가게 한 사람이 있어. 공장한 사람이 있어. 과장한 사람이 있어. 부장한 사람이 있어. 사장이 있어. 회장님이 있어. 회장님이 있어. 전도 깨달으면 회장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전도자가 축복받는 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를 잘 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 이제 앞으로 이걸 해야 돼. 성령의 도가 뭐냐? 나의 삶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야.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봐요. 이 우주를 만드신 전노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대. 와, 대박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목회를 성령 목회야. 여러분 성령 인생 성령으로 사업해봐. 하나님이 회장님으로 모셔봐. 그런 방법을 배우는 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다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당신의 산업이 100배의 축복을,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 받는 가치를 깨닫고 방법을 알고 여러분 성령의 프로그램 받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을 배우되 범사의 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른의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고 영적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고집 부리지 말게 해주세요. 아버지 경청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세 가지 중심, 오직 예수, 전도자가 되는 것과 기도의 중심을 쓰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길을 가서